세상의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노예로 팔려가는 것, 또 감옥살이를 하는 것, 형통한 삶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환경에 처하여서 있는 요셉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형통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을 절망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곳이구나. 감옥에 있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현장이구나. 이런 시각으로 우리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요셉을 평가를 합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이 외모에 푹 빠진 듯합니다. 맡은 일을 잘하죠. 잘생겼죠. 또 젊기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그 유부녀인 그가 젊은 청년에게 푹 빠진 이유가 성경은 용모가 빼어났다, 아름다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추측해 보건대 정말로 지혜롭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그런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어떤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동침을 계속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계속 하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켰느냐,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데, 이 단호한 거절 속에서 중요한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주인을 배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인의 종의 위치를 분명히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후반에 나오죠. 그것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인의 종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그 악을 행할 수 없는 것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자기에게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더 추근됩니다. 여인이 날마다 매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의 옷을 잡았어요. 이건 완전히 노골적으로 성적 유혹을 하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급기야 요셉이 옷을 잡히게 되어지고 그 옷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두고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자기 주인 앞에서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죄 앞에 설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배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버지를 배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중할 때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신실한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을 한다고 한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등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 주인의 종이고,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하면 죄 앞에서 나를 예수님께 세우고 하나님께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돌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떡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을 해요. 요셉은 성적인 유혹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크건 작건 그 어떤 죄이건 간에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깨울 수 있는 거잖아요.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 정체성이 죄를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매일 애걸복걸하며 애원하면서 야, 좀 한번 좀 놀자, 한번 좀 자자, 옷을 붙잡고 늘어지고 이쁘게 화장도 하고 온갖 것들을 곁들여서 유혹을 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집값 게 뭔데, 노예 주제.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그것은 이 여인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롱했다고 하고 자기와 동침하자고 했다고 하고, 그래서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옷을 버려두고 요셉이 도망갔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말을 듣겠습니까? 주인의 여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주인의 여자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보디발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모든 집의 하솔들은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강하고 절대 주인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야.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그 근거가 없어요. 결국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어떤 변호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주인의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목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인데
뭔가라도 항변을 하고 변호하고 형들 앞에서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그렇게 애원을 했던 요셉이잖아요.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요셉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해요. 침묵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요셉과 함께 했었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보디발도 알고 그 집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 자신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요셉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보디발을 비롯해서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신뢰의 대상으로 보진 않았던 겁니다. 보디발이 자기에게 그렇게 잘해줬잖아요.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거짓이라고 모함당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침묵한 겁니다. 요셉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던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 속에서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억울한 가운데에서 침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 있을 때 지극히 정상적으로 자연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변론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아무리 변론을 하고 억울하다 이야기하면서 호소를 하고 해도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때의 침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다. 침묵도 언어다. 침묵도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침묵해야죠. 내가 말을 해서 유익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다. 요셉은 그 침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바로 왕을 모셨던 관원장들 만나게 되잖아요. 감옥에서. 우리는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 앞에서 섰었잖아요. 거짓 증인들이 고소고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있어요. 침묵이에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죄로 감옥에 들어갔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감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요셉의 감옥 생활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억울함이 인류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한 사람의 억울함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게 돼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고난, 우리가 당하는 예기치 않은 그런 버림받음, 이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계획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변할 수 없을 때 침묵하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신앙,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수장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감옥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누구? 간수장인 거예요. 그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모든 그 죄수를 관리하고 행정 재반사항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간수장이 확인도 안 해요. 왜? 보나마나 너무나도 잘하거든. 자,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사람 관리도 잘하고 재정 관리도 잘하고 감옥에 갔더니 거기에서도 또 모든 것을 잘하는 거예요. 행정이면 행정, 관계면 관계,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라의 국무총리 잘합니까? 안 합니까? 잘해요. 이 감옥에서 2년간 있게 되어지는데 이 경험은 요셉에게 있어서 준비 기간이고 훈련의 기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감옥이 훈련의 장소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는 잘 어울려지지 않겠죠.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 교도소가 훈련의 장소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요셉의 경우에는 달라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을 유혹하는 최소한의 경향, 성향, 그 성격, 그걸 알았을 거예요. 요셉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디발이 알았을 겁니다.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감옥을 보내면은 최악의 감옥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특별한 감옥입니다. 바로 왕의 신하들이 머무는 곳이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한 죽임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보디발 입장에서.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인식하고 보디발은 또 그 감옥에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재반사항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 그렇게 보면 이 모든 이야기들, 그런 상황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환경 안에 함께 했다. 그리고 일을 준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아픔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는 예수님이죠. 그 절규하면서 죽어 가시지만 그 아들의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의 감옥 속으로 보내셨지만 그러나 3일 후에 부활시키세요. 그리고 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버림을 받아서 우리가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훈련시켜 주시는 거야. 고난도 하나님의 일이구나. 아픔도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한 것처럼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변치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요셉의 주변이 형통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된 거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